면서 폭풍우 가운데 계신 그 자유와 은혜의 섭리가 크게 부각이 되었어요. 그렇게 욥은 마침내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마치 마지막 장은 해피엔딩 같아요. 오늘 읽었지만 자기 질병만 회복된 게 아니죠. 그 불치병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됐고요.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네들 틀렸어. 욥이 맞아. 라고 인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이 원래도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거든요. 근데 갑절이나 주셨답니다. 무슨 이 정도면 재벌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성경에서 갑절이란 뜻은 완전한 회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원래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한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10명의 자녀를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서 4대까지 손자 손녀를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고난 이전으로 회복된, 아니 고난 이전보다 훨씬 완벽하게 회복된 어떤 해피엔딩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런 해피엔딩을 가능하게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욥을 회복시켜 주신 걸까요? 오늘 그 키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난주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다. 근데 오늘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를 하겠다라고 하네요. 이 회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이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회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죄에서 돌이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욥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회개라는 말을 다른 히브리어를 썼어요. 나함이란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을 철회하다, 내 생각을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여기 부분만 회개를 이렇게 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욥이 진짜 마지막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욥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건 여태 누구 말이 맞았다는 게 되죠? 친구들 말이 맞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 갑자기 불치병 너 회개해. 회개해야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하다. 야, 너 회개하라고 너 자녀들 데려가신 거야. 이게 맞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회개가 내 생각을 거두었다. 내 생각을 거두어드렸다. 이렇게 쓰인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건 뭐죠? 인간이 재로 와서 재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욥이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 유한함 속에서 내 본래의 생각들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욥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따지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이렇게 외쳤던 그 생각들을 왜 철회하는 것일까요? 왜 거두어드린다는 것일까요? 아주 심플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다 읽었죠? 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그 수많은 고난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 의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 계세요? 수많은 질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대로 지금 욥이 폭풍 한가운데서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전에는 폭풍우밖에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회개해? 헌금해? 뭐 교회 나가?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했던 욥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그 계획이 있거든요. 사탄이 이렇게 물었어요. 욥이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어찌 제가 까닭없이 믿겠어요? 재산 좀 없애보세요. 바로 배신할걸요? 건강 좀 쳐보세요. 교회 안 나올걸요? 이렇게 사탄이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찌 까닭없이 믿으리까에 대한 답을 오늘 욥이 하게 된 거예요. 그간 귀로만 들어왔던 어떤 전통과 교리, 친구들의 말로 들었던 어떤 지식들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어. 야, 이게 너 잘 되라고 고난을 주신 거야. 막 이런 말만 하고. 야, 너가 죄가 있는 거야. 막 이런 말만 해서 진짜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욥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혼란만 가중시켰는데 마침내 직접 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자유롭게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기존에 했던 생각들을 철회하겠다는 거죠. 그게 욥의 회개예요. 어떤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새로워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욥기를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면 갑절을 주신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내 기준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기준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는 경험들 여러분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청년 때. 그 전에는 몰랐어요. 교회를 다녀도 거의 그냥 다니는 거죠. 저의 목적을 위해. 네. 그렇게 하나님마저 이렇게 제 마음대로 대했던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지독히도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도 내 기준으로 선하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하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항복이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의 항복은 패배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은 어떨까요? 절대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건 바로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서 이제 보게 되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셨겠지 뭐. 몰라.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이러고 살아요. 근데 늘 그렇게 추측해. 추정해. 왜냐하면 내가 내 느낌이 안 느껴지니까. 내 뇌에 안 느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경험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솔직히 이런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거대한 의식 앞에 나의 작은 의식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고개도 숙이잖아요. 두 손도 꼭 모으죠. 맞죠? 어떤 분은 무릎까지 꿇고요. 때로는 손을 들고 아예 항복해요를 선언하는 분도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할 때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욥처럼 뭐죠?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화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학업을 향한. 이해가 돼요? 그렇게 폭풍 같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있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폭풍 같은 기도 제목 속에서 그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기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체험을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항복 선언을 통해서 비로소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경험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돼요. 오늘 욥에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과의 화해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모든 상황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왜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욥을 고통 속에 두실 이유가 없어졌어요. 처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욥이 무슨 조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의도하셨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욥을. 그래서 이 기회에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으셨어요. 욥은 몰라요. 끝까지 몰랐겠지만 욥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 까닭 없이 믿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욥기가 지금도 남겨져서 우리한테 읽히나 봐요. 그래서 잠깐 침묵 속에 욥을 빚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나타나서 질문들을 던지시며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내셨는데 글쎄 결국 욥이 그 고백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았던 생각들, 제 경험들, 판단들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욥을 고통에 두실 이유가 사라지신 거예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항복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참 이렇게 봐도 욥기가 해피엔딩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계속 해피엔딩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욥기의 마지막을 넘기면서 물론 하나님과도 새롭게 돼, 관계도 새롭게 돼, 재산도 새롭게 돼, 건강도 새롭게 돼,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 10명에 하나님 물론 새로 똑같은 10명을 주셨어. 근데 마냥 감사하기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물론 새로운 자녀들과 행복하기도 했겠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잃어버린 자녀들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늘 눈물을 훔치면서 욥이 남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욥기가 완벽한 해피엔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남겨진 흉터들은 살아가는 내내 남았을 테니까. 게다가 지금 욥이 질문들이 뭔가 풀렸나요?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욥이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항복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욥이 나한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항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 회복도 결코 완벽한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단순히 어떤 고난의 원리가 뭐야?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빨리 회복돼? 이걸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3권의 책을 여러분께 선물한 것은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셨으면 해서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이 어우러져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당한다. 악인도 형통해.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든 신뢰를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듯이 이 폭풍 속에서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이 폭풍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그러면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항복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항복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는 이해해서 믿기보다 내 감정에 들어와서 믿기보다 차라리 경외하기로 결심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질문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마치 끝나지 않는 질문들을 품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면 물론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얼마 못 가면 또 폭풍우가 와요, 안 와요? 또 다른 폭풍이 또 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정말 우리의 실존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잃어버린 자녀들, 왜 모든 것을 지금 성경 욥기 1장과 마지막 장을 비교해 보시면 짐승, 가축, 돈 모든 게 다 정확하게 2배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딱 하나, 잃어버린 자녀들만 그대로 10명. 모든 걸 다 갑절로 줬는데 왜 자녀만 똑같이 주셨을까? 20명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주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욥은 분명 진짜 괴로웠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니까 욥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이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닌 어떤 욥의 가슴에 이렇게 슬픔을 남기면서 욥기를 이렇게 끝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결국 앞으로 예수를 이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 2배로 주셨는데 이것만 그대로 그냥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욥은 정말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지금 고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 욥기를 마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새롭게 항복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여러분 할만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 속에 나의 작음을 알고 수많은 폭풍 속에서 욥이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도 계속 걸어가 달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니까 제가 욥기 전체를 보면서 몇 가지 겉면을 뽑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제발 비교하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해서 난 그래도 괜찮네. 옆집 누구네보다는 우린 나.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찰나와 같은 위로예요.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욥기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의 손을 그냥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항복하는 방법이에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통을 느낀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거라고. 욥기를 마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욥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욥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욥이 아닌데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여러분이 욥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욥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다 지금 욥이거나 앞으로 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침몰하는 배를 건질 능력도 없고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막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 불쌍한 욥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욥기를 통해서 너희 모두가 욥이거나 앞으로 욥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제발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를 읽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욥처럼 여러분 폭풍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지금 폭풍 속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아까 찬호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욥처럼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됩니다. 자신의 현실 그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심지어 멱살을 잡으실지라도. 이게 오늘 욥과 세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42장 거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친구들에게는 화내시고 욥은 인정하신 차이는, 친구들은 그저 자기가 들은 전통, 들은 교리,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생활했던 신앙생활의 패턴, 그 방식대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욥은 자기의 현실 이해도 안 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 현실 그대로 나아간 거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외친 회개 좀 해라 제발, 그래야 창대해지지 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린 욥이 옳았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 가정에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팔과 다리가 다 없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하나만 이상해도 부모 마음이 미어지는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니 어때요? 아버지가 그 출산을 보다가 뛰쳐나갑니다. 도저히 못 보겠어서. 엄마도 이 아이를 안지를 못해요. 나중에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너무 신실한 크리스천이야.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보니까 4개월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따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4개월이 넘어가는 그 끈질긴 질문의 끝에 그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찾으시다가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녀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누가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까를 찾고 또 찾다가 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다고. 이 고백은 이후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의 가정이에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온 세상을 누비며 자신의 스티그마를 통해 예수님을 전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살아야겠다는 소망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잘 살아요. 4개월간 부모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또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오늘 욥처럼 새롭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화해한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아이의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가정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뵙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악의 문제,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뒤엉켜가지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의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는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셔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요, 제가. 꽤 오랫동안. 또 코로나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주위에, 우리 공동체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보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도 안 되니까요, 제가. 설명도 안 되니까요. 이런 시련 속에서 욥이 그랬듯이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 맞아요? 욥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자주 항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비로소 듣기만 하던 것을 넘어 배없는, 우리 알라딘 영화 봤었던 매직 카펫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쳐야겠네요. 정말 시원섭섭함도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욥기라는 책을 우리가 읽고 설교로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엄청난 씨름의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진짜 욥기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부서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따지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그런 은혜에 항복을 해요. 그럼 동시에 어때죠? 우리는 이제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항복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가 만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고난이 한 개도 없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제가.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해가 돼요. 나는 내가 한 거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욥기를 그래도 한 번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10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 한 번은 보셨으니까 이제 적어도 욥이 끝까지 견뎠더니 갑절로 회복이 됐더라라는 해석은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이제는 그런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욥기가 그토록 넘어서려고 했던 인과응보에 다시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셨죠? 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상관없이 항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회복과 치유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은 할 만합니다. 정말로. 번지수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없는 고난마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여정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 욥의 표상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고요. 또 아들을 가장 흉악한 형틀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믿으면 복 주고 못 믿으면 벌 받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아닌 그저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도 믿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 모든 항복의 사람들, 민들레오시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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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지금 욥이 아니어도 우리는 어차피 다 욥이 될 사람들이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를 요청할게요. 여러분, 수많은 폭풍 속에서 지금 욥기를 읽게 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욥기는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 시간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들을 생각하세요. 나의 기준과 나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새롭게 항복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 직접 뵙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회복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해보고 주님께 항복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마다, 폭풍 같은 고난이든 파도 같은 고난이든 올 때마다 항복할 수 있는 민들레오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순간순간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항복하는 계기가 될지어다. 나의 모든 기준과 틀을 벗어나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가정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인데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잘 믿어가지고 복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분들, 잘 믿어서 복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엄마 아빠의 고난이 되게 해주세요. 자,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대학 잘 가게? 자녀들이 1등하게? 이제 욥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게. 그래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내 폭풍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장 어린 시아부터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부모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욥기를 쓰게 하셨고 지금 우리의 인생 또한 쓰여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닭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엄마, 아빠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민들레오시의 가정들을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믿으리까? 그 질문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힘드시고 불편하셨나요? 그 질문에 대답할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욥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욥의 항복이 우리들의 항복이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부족한 종이 이 욥기를 대언할 수 있는
집주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